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가 뭔가?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나?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영원한 생명. 줄여서 말하면 영생. 하늘 아래 영생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영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금은 보화, 권력, 그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하면 패권 국가의 수장이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영생을 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영생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는 거죠. 그래도 이 생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뭐하고 해야지 죽고 나면 무슨 필요가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내가 영생에 대해 설명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집니까? 설득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지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이건 이러니까 오른쪽은 이렇고 왼쪽은 이렇고 높이는 이렇고 아래는 이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설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어지는 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인해서 깨닫는 거죠. 아,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럼 죄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은 곧 뭐냐? 죄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명이나 율법 얘기하면 다 뒤로 꽁무니를 뺍니다. 자가 율법주의자야. 무슨 지금 21세기에 무슨 계명을 얘기하고 그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런 쪽지를 내가 신문지 같은 데다가
배포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구절을 기록해가지고. 율법을, 계명을 기록해서 배포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인쇄소에다가 신청해 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냐고. 근데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는 율법에서 율법을 범함으로 죄가 되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범하는 데서 오는 거니까 빨리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2024년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2025년 되면은 급격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이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금방 뭐 천재집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잖아요. 계시록 7장에 보면 4대강 유역 4강의 인류의 발상지니까 4강의 전쟁을 일으킬 천사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라. 왜? 뭐 때문에 기다려야 돼? 세상에 악할 대로 악한데.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 잠시만 남아서 지금. 자연인이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빨리 배포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청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했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율법 때문이에요. 누구?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생명호흡으로 조성됐거든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들이 빨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도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빠져가지고 하늘 아래서 무슨 뭐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에 정신 뺏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주님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 바뀌지 않아요. 계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명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영생하겠다고?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죠.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찰리티입니다. 올바로 잘 아세요. 혼돈에 빠지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 그렇구나 깨닫지요. 얼마나 극소수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60만 3,548명은 어디 갔냐. 요단강 못 건넜잖아요. 모세까지 못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그랬지.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성되란 말이에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쭉쟁이지요.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체질해가지고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땅에 떨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알곡이 돼야 돼. 성령 받기 전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원리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성령 받아집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피조물이 뭐 많은 걸 갖다 드리면 재물 갖다 드리면 열심히 뭐 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착각하지 말아요. 하늘 아래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써도 생명책은 기록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이 그들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피조신은 그들 말을 들어요. 돈 많이 갖다 내고 거기 가서 열심히 뭐 108번 절을 하고 다 하면 피조신은 듣는다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깨달으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알아야지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복가도 바꿀 수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다. 독특한 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주는 거다. 독특한 보물이 완성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과 완전히 갈라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기껏해야 또 죽여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총으로 팡 쏴서 육신을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칼로 찔러서 육신을 넘어뜨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가시관을 씌우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갈피를 다 쏟아도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 보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무하다.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에서 한치의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잠시만 기다려라 하는 꼴을 봐서는 벌써 끝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사도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영생을 얻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한 일의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7 천둥소리. 그걸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성령 받고 읽으면 들려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거 못 듣는 사람한테 왜 못 듣느냐고 책망한다고 들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알게 되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가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땅에서 연기처럼 올라와가지고 전갈이 쏘는 고통을 주는데 5개월 동안 죽이진 말고 고통만 줘라.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고통 없어요.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만 기다려라. 그 말씀 깨달으셔야죠.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이지 말고 5개월 동안 고통만 줘라. 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 완성시키게.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는 온전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성령 받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면 고통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도 요한이 정면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말이야 쉽지요. 참 복음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성을 자극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봤어? 하나님 사랑해 주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 거짓말이란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 그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지.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 아들한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선한 선생님, 주님 책망하시죠? 내가 나보고 선하다고 그래.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셔. 부자 청년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선하다고 그러면 한문으로 착하 선자 쓰잖아요.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굶주린 사람들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씩 먹여주고 그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왜 나보고 선하대? 나는 선한 사람 아니야.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 선하다는 말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란 말은 하나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지식을 설명하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야. 반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그건 악이야.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믿으라면 감단하잖아요. 계명 지켜. 부자 정리 이럴 땐 너무나 간단해. 나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 지켰습니다. 왜? 이론적으로 공부했으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이론적이야 공부야 다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주고 날 따라와. 부자 청년이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 헌금하라면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주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왜? 돈 때문에. 이론으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늘 아래 거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돼. 영생은 죄가 있으면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 거기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타버리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열린 문을 열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열린 문, 문이 열렸어. 영생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도 그게 안 보이거든요. 왜? 하늘 아래 가지고 있는 거,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걸 억지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억지로 내려놓으란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내려놓죠.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영생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죽어봤나? 베드로하고 똑같이.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지킬 겁니다. 여기 칼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주님이 해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방해를 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육은 육인이 돌아가야 돼.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거 3년 동안이나 가르쳤어. 3년 동안이나. 그랬을 때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선생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야 믿느냐?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나 자신을 깨달아야 내가 누군가. 내가 2000년 전에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닌가? 부자 청년처럼 하늘 아래 것과 영생의 걸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가까워 오니까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됐잖아요. 아모스 선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귀갈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귀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귀갈이다. 그게 마지막 때다. 점점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나 자신을 비춰보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빨리 성장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